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했습니다.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8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게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뜻밖의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에 설교를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의 설교도 우리 조원사님의 그 기도의 내용의 의미대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한 걱정하는 이런 믿음이 약한 존재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그 영상을 잠깐씩 봐도 그렇게 크게 데이터가 달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씩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쯤 이렇게 한 번씩 족족할 때 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D.L. 무디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올 수 없었던 그 학교 교육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10마디 하면 7마디는 그 문법상 틀려서 실수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가 구도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중에 킴볼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D.L. 무디는 이 킴볼이 인도하는 대로 어느 날 교회에 나갔어요. 마침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찾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누구를요? 성경에 36,500가지의 약속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있으면 손 드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 무디가 손을 번쩍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디는 그날 맹세했던 대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무디는 큰 권능을 받고 신학을 공부한 이런 목사님은 아닐지라도 부흥사가 되어서 1억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100만 명 이상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을 했고, 최대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D.L. 무디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킴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이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환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가족과 또는 내가 만나는 그 작은 어떤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뜻밖의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베풀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논리, 이런 경계,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만, 그는 아람 사람의 한 장수입니다. 왕의 다음 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면 그는 나병이 들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크게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병이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인데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들 수 없는 이 나병이 고쳐지는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이방인 아람 사람 나만 장군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특별하게 뜻밖의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살펴봐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뜻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임해요. 뜻밖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은 아람 나라 국방장관이고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이런 다메섹을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이 아람어가 공통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나만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고 왕이 신임하는 그런 장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만은 나병이 걸려서 고통을 받는 환자였어요. 이 병은 그 시대에 고치기 힘들었던 그러한 병이었단 말이죠.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서 입술을 가리고 외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50m 거리에서 벌써 외쳐야 하는 이러한 더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사는 이러한 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이 전염을 다른 사람에게 전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격리당하는 이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이 외관상으로는 아람 나라의 제2 번째가는 이러한 국방장관이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질병을 안고 근심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속사정은 누가 다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계시지만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기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들에게 혹시라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남기는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상대의 속사정을 알지 못해요. 이처럼 나아만은 외관상으로 국방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면에는 나병으로 앓는 환자였단 말이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그는 얼마나 마음속에 늘 노심초사하고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격리되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 옷을 다 중무장하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왕의 2번째 자리에 그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또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까 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게 돼요.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나아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다는 거죠. 어찌 이 어린아이 하나만 잡혀왔겠어요? 이 나아만의 집에 있는 소녀의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만 장군의 집에 수종드는 그런 아이로 잡혀 있을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로 잡혀왔겠냐 이런 얘기죠. 때로 지어서 그 아이들을 잡아왔으니까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준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데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자인 나아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온 이 작은 소녀의 말을 흘려듣지 않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던 나아만의 병이 어린 소녀의 눈에 띄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그 환경, 우리가 우연하게 듣게 되는 이 말 한마디라도 내가 그것을 내 말로 마치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다,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야 어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뜻밖의 아주 사소한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로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그냥 우연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그러한 뜻밖의 은혜요 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있는 부부의 만남, 또 가까운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레그리엄 목사님은 16살 때 어느 날 동네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 빌레그리엄 친구는 트럭 운전사였는데 그는 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빌리 그레엄은 운전을 좋아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트럭 운전기사인데 어느 날 빌리 그레엄에게 부흥회에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차
운전대를 빌리그램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운전하고 교회까지 가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운전을 좋아하니까 빌리그램은 그 운전하는 맛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부흥의 강사는 모르드게 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이죠. 첫날은 맨 뒷자리에 앉았었습니다. 다음 날은 중간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그가 맨 앞자리에 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회심하게 되죠. 4년 뒤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 시골을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탄생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이웃 친구가 그날 밤에 내게 트럭 운전대를 잡게 해주면서 부흥회에 가자고 해서 갔던 그 발걸음이 오늘의 내가 되었다,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간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뜻밖의 어떤 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남모를 고민과 아픔을 간직하면서 고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치유받게 했던 그 안내자는 뜻밖에도 때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잡아왔던 그 중에 한 어린 작은 소녀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의 종으로서 심부름을 하고 있던 이런 소녀였는데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나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나만은 죽을 병에서 치료받는 계기가 이렇게 어린 소녀를 통해서 치료받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죠.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환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막혔던 그런 어떤 어려움도 뜻밖의 오늘 풀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뜻밖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는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출발하는 첫날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 뜻밖의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바로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붙여서 하나님이 특별한 뜻밖의 은혜를 베풀 그 대상인 줄 알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연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의 손길이 사람의 줄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러한 통로의 줄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의 줄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밖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는 재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로는 얻을 수 없다.
나만 장군은 여종의 말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곧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하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선지자 엘사를 찾아가는데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가 나의 병을 고치면 내가 이와 같은 예물로 그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준비를 했어요.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재산을 아낌없이 쓰기로 작정한 거예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돈이 얼마나 드는가 상상이 안 가죠? 오늘 현대에 어떤 계산으로 한번 돈을 한번 얼마나 드는가 볼까요? 이 한 달란트 무게는 34.27kg입니다. 그러니까 이 342kg에 해당되는 이 금이 68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은은 3억 4천 원 정도 가치이고 금은 40억 8천여만 원에 해당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43억 정도, 44억 정도 되잖아요.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이 정도 큰 금액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이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에 대한 괴로움이 그 근심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죠. 우리도 간혹 내 병만 고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소 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듣잖아요. 그러니 나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이 재산을 우상처럼 여기잖아요. 또는 재산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죠. 부모와 결별을 가져와도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한이 있어도 재산만은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자간에도 불화하고 살인까지도 하는 것이 오늘날 가족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만큼 재물은 소중해요. 그러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헌금 생활에도 인색해져요. 재물이 아무리 소중해도 사람들은 자기 몸이 병이 들면 돈도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인색하는 그것도 병이잖아요. 사람들은 돈이라면 부모와 형제, 부부와 자녀들 관계에서도 다투고 헤어지고 소송과 살인까지 하지만 자기 몸이 병들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줄 테니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나만도 이 전쟁에서 빼앗고 권력의 힘으로 뇌물로 생긴 이러한 돈이지만 자기 몸의 병을 고치려고 마차에 이것들을 가득 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고을에 부자 영감님이 계셨는데요. 그는 지독하게 인색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은 인색하였고 남의 것은 무자비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착취했어요. 원성이 찾아했습니다. 원념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에게 세 가지 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벌은 이런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양파 10개를 먹을래. 두 번째 곤장 10대를 맞을래. 세 번째 벌금 1000냥을 낼래.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어느 것을 선택을 하여야 좋을까? 양파 10개, 곤장 10대, 1000냥의 돈. 영감님은 한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더니 가장 쉽다라고 생각한 1번 양파 10개를 먹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영감님은 양파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개를 먹고 나니 눈과 코에서 눈물과 콧물이 흐르고 입안이 다 헤어져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영감님은 두 번째 벌칙 매 10대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몸이 늙다 보니 곤장 3대째를 맞고 기절하고 맙니다. 다시 깨어난 영감님은 첫 번째, 두 번째 벌칙을 다 못했으니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 벌칙대로 돈 1000냥을 내겠다 하고 풀려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영감님이 진작에 돈 1000냥 낼게요 라고 했으면 입도 헐지 않고 기절도 하지 않고 문제는 간단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은 소중하지만 이렇게 착취해서 모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너무도 인색하게 살면 이런 어려움을 또 겪는다는 그러한 의미죠.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볼까요?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만 장군을 볼까요? 나만은 병을 고치려고 마차에 은금을 가득 실었어요. 45억 정도의 돈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는 물질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인들도 세상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럽니다. 나만 장군이 많은 은금을 싣고 가면서 이만하면 나를 고쳐주겠지, 이만하면 나를 고친 그 대가로 주면 그도 좋아하겠지 라고 기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내가 병에 치료받게 된 이 대가입니다. 이만하면 되겠죠?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사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만이 받아라 강권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의양양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치료를 해주면 주겠다고 생각했던 돈이니까 그렇게 받아라고 강권했겠죠. 그러나 거절합니다. 거절당합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문화적인 충격. 돈이면 다 될 줄 아는 사람하고 그까지 돈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충돌하는 문화적 충격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돈이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생각에는 많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100배, 1000배 아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는 다 있는 것들이에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돈이 있어야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면 그냥 그 나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우리가 너무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사의 진본에 서니 엘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때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 거기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그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올 때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가지고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아픈 부위에 대고 흔들어서 병을 고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아예 거기서 이렇게 치료받고 나오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하냐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면서 떠나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짜증도 내고 분노도 하고 화도 내고 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자기 나라의 강들이 그렇게 훌륭한데 왜 지금까지 나아만은 자기 몸에 나병을 달고 살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방법을 보고 조롱하고 조소하며 핍박하고 분노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명예와 돈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게도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우리 원사님이 기도 속에서 나왔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눈에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신이 있었어요. 본문 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신하들에게 하는 얘기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기하려 하는 줄 알아. 이것을 빌미로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늘 당하고 살던 그런 때였던 거예요. 나만은 바로 그 아람 나라의 왕 다음 가는 권력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명령했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도 직접 나와서 말하지 않고 하인을 시켜서 말을 하니 분노가 폭발했던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만을 치중 들던 자가 분노하는 나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사가 제시한 치료 방법이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엘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 나만이 생각할 때 다메섹 강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내가 진작에 거기에 들어갔을 터인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먼 길을 이 많은 재물들을 싣고 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내가 여기 왔다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방법입니다. 많은 돈을 내라고 했으면 쉽게 냈을 거예요. 나만은 이미 병 고침을 위해서 돈을 많이 그렇게 요구해도 부끄럼당하지 않을 만큼 금과 은과 의복을 싣고 왔기 때문이죠. 이것이 나만 장군의 자존심 아니었을까요? 더 큰 수고를 하라고 했어도 기꺼이 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만 장군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존감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인 거예요.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은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 너무 쉽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마음속에 먹고 그냥 입술로 믿어요라고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아마 못 믿어져.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쉬운 것이 이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인내하고 그냥 끝까지 참으면 구원 받는데요. 순종하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 이걸 말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인내하는 사람의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싸울 성을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리고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다 넘겨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 손에 여리고성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약속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냥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래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래하면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대로만 하면 그냥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쉽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에 받는 방법이에요. 그냥 순종하면 그대로 하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을 차지하는 전쟁이 너무 쉽습니다. 어려움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쉽게 해주세요. 너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예수만 믿더라. 그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술로 내가 믿는다고 시인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면 그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7번까지 몸을 담갔다가 나와야만 일어났어요. 7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아야 성이 무너졌어요. 나만이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몸을 7번 담갔더니 나병이 나왔습니다.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의 나병은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치유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입으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기준이나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작은 어린 소녀를 통로로 삼으실 때가 있대요. 내 신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대요. 아람나라 장수 나아만은 물질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온 천하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는 방법은 아주 하찮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는 방법이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힘이 있는 줄 알아야 임하는 줄 알았는데 돈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다만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7번 몸을 담갔더니 깨끗해져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나만 장군은 그 어떠한 나라에도 이스라엘의 신망한 그 신을 발견할 수 없다고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를 따라서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오래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나만 내게 임했던 나병처럼 혹시 물질의 문제든지 사람 관계의 문제든지 상망 문제든지 직장과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그것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도록 우리 성도를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